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나 우리는 마치 옆에 계신 것처럼 대화하고 내 감정, 희노애락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천지 창조 때 있었던 일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지금 계시는 그곳 천국에 대하여 우리는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갔다 온 것처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이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믿음은 내가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함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하고 굳세고 열정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말씀해 주셨고 당신 스스로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잖아요. 이사야 2장 1절 말씀처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오늘 본문이 이사야죠.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후로 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5장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계시의 종교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그분, 이름은 여호와, 능력은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그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위에 계시는 초월자 되시는 그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굳게 깨닫고 더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향한 그런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이제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누가 손바닥 안에 바닷물을 담아서 바닷물의 크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한 뼘, 두 뼘으로 하늘의 크기를 잴 수 있을까요? 누가 즉 한 바구니, 이 바구니 안에 엄청난 양의 먼지를 담을 수 있을까요? 누가 산들을 이 접시 저울 있죠? 접시로 된 접시 저울에 올려놓아서 무게를 달며 또 언덕들을 막대 저울에 담아 무게를 알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셔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크기, 규모, 형태 모든 것을 100% 아십니다.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즉 여호와의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의 지혜를 누가 지도했습니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이렇게 좀 창조해 보세요.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요. 둘째 날은 이렇게 하고 총 6일 안에 마치시고요. 7일째 안식하세요. 누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조성하고 생명을 지을 때 하나님께 조언하였습니까? 누가 모사가 되었습니까? 누가 자문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물론 당시 사람들, 군왕, 왕들은 위기를 당하면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마음이 넓은 왕도 있었어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 왕은 시민, 일반 국민들에게도 문을 열고 아주 명했습니다. 너희는 충심으로 왕인 나에게 조언과 충고를 할 것이라 맹세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나에게 충고 주시오. 국민 여러분, 저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로부터 이렇게 조언과 충고와 자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완벽한 지혜의 근원자가 되십니다. 스스로 하는 모든 일에 충족하시고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시지요. 그래서 14절에 이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창조의 일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일도 하십니다. 인간 죄인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떻게 그 지혜를 얻으셨을까? 천상회의, 천사들과 함께 대토론을 하셔서 그렇다, 내 아들 예수가 인간이 되게 하자,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원 역사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 주권에 따른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번 따라 합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중국이 1949년 공산화가 됐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는 약 450만 명쯤 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이 1966년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교회를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게 했습니다. 종교는 민족의 아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12년 동안 극심한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사라져도요, 기독교는 더 놀란 모습으로 그 핍박받는 동안에 엄청 부흥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30년쯤 지난 지금 30년 전에는 450만 명, 지금은 1억 4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기독교인들이 중국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더 강하고 분명해집니다. 생명은 강해지고 진리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매년 400만 권의 성경책을 찍어내지만 나오자마자 다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 상황은 어떨까요? 1989년 당시 전 세계에 2만 4천 종족이 있습니다. 그중에 복음을 들은 종족 13,000,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11,000 종족입니다. 대략 30년 전, 지금 30년 전, 아까 말씀 좀 잘못드렸습니다. 30년 전에 11,000 종족이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말씀이 번역되어서 2001년도에 8,000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2004년도 6,000 종족 점점 줄어듭니다. 2008년 3,300 종족으로 줄어들고 2010년도에 1,500, 2018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는 500 종족으로 가까이 줄었습니다. 11,000 종족이 30년 만에 500 종족으로 엄청난 언어로 지금도 성경은 번역되고 출판되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눈에, 내 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죠. 모든 언어로 복음이 번역되고 증거되면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재림 전 징조 중에 하나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보면 스스로 완벽하시게 공평해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신 분입니다. 통달해도 총명 명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결실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좋은 결과 온다니까요. 우리가 요즘은 창업 시대다, 창의력 시대다, 그리고 뭐 신기술 개발 시대, 초격차 기술 경쟁 시대, 정말 우리가 사사로운 마음을 다 버리고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똑똑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월등히 많은 결실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합시다. 구합시다. 우리 아들, 딸들, 수험생들, 여러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참고서 정말 잘 고르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하세요. 명철을 구하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주의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면 이제 열방에 관한,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에게는 많은 민족들 그저 물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미미한 존재, 저울 위에 미세한 먼지 입자. 너무 가벼워서 이 무게 잴 수가 없어요. 너무 가벼우니까요. 저울이 어떻게 표도 안 납니다. 무엇가요? 열방들이, 강대국들이, 민족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습니다. 당시 국가적 주권을 잃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곧 바벨론 제국에서 침공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으로 인하여 두렵고 벌벌 떠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열방들을 보라.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미국, 러시아, 일본, 북한, 유럽 그 강대국들 하나님 눈에는 물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데 너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눈에 안 보입니까? 미국이 물 한 방울이라니까요. 아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 강달러인데요. 그래도 물 한 방울.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주변 강대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벌써 다르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16절 보면은 레바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부유하고 풍성합니다. 자원도 풍성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레바논에 수많은 나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중에 번제라는 것 있습니다.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땔감이 필요해요. 이 태워야 되니까. 레바논의 수많은 나무로도 땔감 턱없이 부족하다. 레바논의 수많은 짐승을 다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그래도 부족하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인간이 뭘 한다는 게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 어느 곳으로도 양이 안 차시는, 인간의 그 무엇으로 양이 안 차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완전히 만족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떤 제물로도 만족이 안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라는 제물, 희생 제물, 십자가의 죽으심, 흘리신 보혈,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예수여, 죄인들을 위하여 저주받으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죄인들을 위하여 심판받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셨은즉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죄 제물을 이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됨으로써 그 시 믿음의 백성들을 보게 되고 주님께서 통치하신 날이 영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희생적 죽으심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미 이제 성취되었죠.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언이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라, 하나님이 양에 안 차요.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드디어 만족스러운 제물이 있었는데, 제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단 한 번, 단번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제사로 드려 죄인들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으심,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민하셨던 것, 그동안 죄인들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고통당하셨던 이 모든 것이 완결되시고 십자가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완전한 사랑이 충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셔요. 흐뭇해하십니다. 만족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재물, 건강, 직장, 지식, 인맥, 무엇으로 만족하실래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멘. 만약에요, 우리 자녀 때문에 물론 근심 걱정은 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보세요. 가지고 가셔서 처음에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해드린 그분의 자신의 삶이 내 안에 쑥 다가오므로 내가 누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 지금 내 인생의 자녀, 자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는 무엇이겠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일 하셔요. 저희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이제 성실히 잘 살겠습니다. 우리 할 일 하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 살지요.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비교하고 뭐 실패한 것 같고 뒤처진 것 같고 뒤죽박죽 엉망인 인생, 이제는 종지부 찍읍시다. 18절에서 20절 보면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떤 추측이나 생각으로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요. 기술자들이 금속을 녹여서 그 거푸집에 부어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제 금 세공업자가 금을 입혀가지고 은사슬로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고, 아니 어떤 우상이 자기 스스로도 서지 못하면서 누구를 도와준다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자기들을 인도할 거라고. 물질은요, 성도들이 다스리도록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물질 앞에 절절 매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어찌 성도이겠습니까?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라도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이제 짐승으로 못 드리니까, 가난하니까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신에게 한번 들었다가 내리는 거제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들 나름대로 살겠노라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여튼 온갖 문화를 만들고, 우리가 좋게 말해서 현대문화, 대중예술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되지만 솔직히 그 안에서 가만히 들어가 보세요. 그 작가들, 예술가들, 음악가들, 건축가들, 그리고 그 그림 그리는 분들, 연극, 영화 만드는 분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이 안에 꽉 차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본받을 것은 본받고 박수칠 것은 박수칠 것이로되 안타깝고 애통할 것은 애통하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죠.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니? 듣지 못했니? 아니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졌는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요즘은 빅뱅이라 해서 최초의 크게 폭발, 큰 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 폭발했던 그 물질, 원물질 어디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물론 과학은 답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주의 기원은 풀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도 풀리지 않고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삶의 의미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궁금한 의심, 불안, 초조했던 것이 다 해결되지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보십니다. 하늘을 이렇게 휘장을 두른 것처럼 한번 하나님이 휙 하시면 하늘이 쫙 펴진, 이게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온 우주 해달별을 지으시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늘도 하나님의 옷자를 한번 이렇게 휘젓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이 땅에 사는 귀인들, 왕자 23절입니다. 땅의 통치자, 유력자들, 내 눈에는 굉장하고 나한테는 정말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물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러나 그들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텅 빈 것처럼 하루아침에 매운맛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24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풀이 있어요. 풀이 있는데 땅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얇게 간신히 겨우 뿌리를 내려서 큰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풀이 뽑히게 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자들이 그래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 불지 않아요. 그냥 살살 입김, 하나님의 그 조용한 입김만 불어넣어도 마치 강한 회오리 바람에 휙 하고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이 권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심판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다, 초라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25절 누구를 하나님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떤 걸로 하나님처럼 높이겠습니까? 무엇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지 무엇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겠습니까? 26절 하늘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 수요대로 만상을 만들어내고 각각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성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 모든 태양계의 위성도 행성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름을 부르시고 수금지와는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지목하시고 그 궤도에 따라 운행케 하시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계시고 누구를 만나면 그에게도 계시고 내가 여행 가서 외국에 가도 거기에도 계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아시고 그 크기를 잴 수가 있으십니다. 이 땅의 세상 권세는 얼마나 나약한지 하나님 앞에 먼지 같습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 이제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정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허무한 것들이죠. 하나님은 세계 질서를 위해서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주셨지만 그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서도 완전합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분 요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 그러면 세 가지를 다짐합니다. 첫째, 우주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 권력, 지금의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마다, 아하,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걸 통치하고 계시지,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신앙 가운데 아주 교만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많고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보기도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인생에 아무리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다면 아낌없이 어떠한 기적도 내 인생에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 허락하신다는 것, 기꺼이 내어주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고, 인간 욕심으로 뭔가 구하지 마시고 모든 사역과 더러움은 내어놓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 기적같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믿음, 이런 결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